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쉬운 번째 50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전 국민의 영웅같이 사랑을 받았던 야구선수 박찬호 씨는 한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본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와서 야구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니까 본인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져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야구계의 선후배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행동했던,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박찬호 씨 외에도 수없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교만해지고 특별한 사람처럼, 자신은 특별하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공하고 나서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일 뿐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교만함과 특권의식은 결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가 가장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는 핍박이 심할 때, 고난이 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압제에 핍박받던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막상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큰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교회는 그 힘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 지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풍요롭게 살아가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하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보다 더 거센 공격이 바로 풍요의 공격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공격에 한국 교회는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한국이나 미국 같은 핍박보다는 풍요와 형통 그리고 성공이 있는 곳이 진정한 선교지이며 땅끝 같은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악함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풍요 그리고 출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의 상황은 여호야김 4년의 상황으로서 주전 605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지요. 두루마리 책에 지금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이제 불러주었고 바룩이란 사람이 그 말씀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5년에 시작된 이 작업이 1년 정도 지나서 완성돼서 주전 604년 요야김 5년 8월에 바벨론 침공과 또 1차 포로 사건 이후에 요야김 왕이 금축을 선포했을 때에 성전에서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은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성전에 있었던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바룩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이 미가야가 여러 고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했냐고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서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하죠.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몸을 숙이고 피신해 있으라고 말한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피신해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야김의 이 왕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상황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포로들이 다 잡혀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진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엄정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정말로 상식밖에 엄청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정한 말씀을 듣고 고관들과 관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그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니느웨의 그 흉악한 백성들도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하나하나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충신들이 불사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렸어도 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찢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 옷보다도 더욱더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선택은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찔림이 다가오자 자신의 마음을 찢거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그것을 화로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는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예언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예언자를 죽인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두루마리를 잘라버리고 화로에 태워버리는 이런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안하무인, 기고만장 등 온갖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서 표현할 만한 엄청난 기행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야김은 어쩌자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성공한 사람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원래부터 왕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를 반대하다가 이집트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나서 이집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에 충성하는 봉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자 또 바벨론에게 충성하다가 또 바벨론이 물러나자 다시 이집트에게 붙는 등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명예와 부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은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삭스를 지불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바벨론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선포되자 그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이 부서져서 무너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찔리자 오히려 그 말씀을 베어버리는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워버리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놈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악한 왕처럼 느껴지는 이 여호야김, 누가 봐도 영화나 드라마의 악역같이 느껴지는 이 여호야김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본성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 눈앞에 거울처럼 드러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기고만장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여서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취한 이 권력과 이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해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하우로 인한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로 자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인전을 읽고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위인전 읽고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위인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 소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이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성에 대한 그 일말의 소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훌륭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성공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억했어야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나단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 네가 목동에 불과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자기도 모르게 싹 트오르고 있었던 다윗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요아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린 것처럼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더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다윗 왕조는 왕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죽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있진 않지만 성벽으로 내던져져서 버림을 당한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조차도 애통해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였던 이 약속과 언약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버린 것일까요?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이렇게 패해져 버리는 것일까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루마리를 제작하십니다.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완전히 다 불태워져 버리고 베어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적은 것보다 더 많이 적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제작함으로써 모세가 율법을 적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을 때에 다시 돌판을 제작하게 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인자하심 때문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세컨드 찬스를 주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신 다 지켜주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36장 3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불충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왕조는 끊어지지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 위에 앉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야김 같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없이 하게 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려주시는 헤세드의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다시 한번 기회, 이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인간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 위에 오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과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며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성공의 때에 기고만장해지며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의 이 훈련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선적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의 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호야김과 같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이런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가난에 처했을 때나 풍요 가운데 처했을 때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나 풍요 가운데 성공 가운데 처했을 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왕자에 앉고 싶은 자아의 욕심을 끌어내리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도록 온전히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